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많이 지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판단받고 정죄받고 갈등 구조가 일어나므로 너무나 많이 지치고 무너지는 아버지여 일대 신앙자들,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갈등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지, 가족 관계 속에서 지치고 무너져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그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부족한 종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제가 멕시코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메일이든 댓글이든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의 내용들을 이제 대분류별로 분류해 보면 주로 선교사님, 제가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가족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가족 때문에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가족 관계의 굴레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고 있어요. 성도사님 도와주세요. 점점 가족 간의 갈등 구조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게 신앙을 상담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영성은 마지막 때를 알아요. 영적 전쟁을 알아요. 중보기도자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영적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며 영의 세계를 열어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 설교가, 제 사역이 주로 영적 사역, 영적 전쟁, 또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에게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영적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것들을 너무 사모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 아들은, 내 남편은, 우리 부모님은 마지막 때인지도 몰라요. 불신자예요. 저보고 이단이래요. 저보고 광신자래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당신은, 왜 너는 그렇게까지 기도를 골방에서 그렇게까지 방언을 인정하지도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갈등 구조의 여러 가지 이 현상을 분석해 보면 영적인 것들이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영성이 안 맞는 거죠. 영적 성품, 영적인 지향하는 바라봄의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앵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설령 내 남편이 장로고 내가 권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 남편이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인 성품, 영적으로 이 수준, 분량 이런 것들이 다르면 갈등 구조가 마지막 때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강력한 영적 묶임, 영적 공격, 영적인 갈등이 더 심화될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마지막 때에 이제 갈등의 그 구조가 갈등 관계가 더 심화될 거야. 어떻게? 죽기까지 너희 가족들이, 너희 아버지가, 너희 자녀가, 너의 배우자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까지 너를 몰아붙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계속적으로 최근에 제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대부분의 그 영성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실제로 마지막 때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도 가운데 감동으로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 큰 그축 가운데 마지막 때에는 가족 간의 갈등 구조가 더욱 강력해지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처럼 이제 장차 앞으로 마지막 때가 더 가속화된다면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줄 것이며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하며 감옥에 가두리라. 이 말씀들이요 마태복음 10장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있는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에도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가운데 재난의 시작 가운데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엄청난 이 정죄, 판단, 비난 또 영적인 색깔이 다름으로 영적인 바라봄이 다름으로 또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겨서 대적하면서 이제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표를 받을 때가 다가오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고 밀고하게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백신을 맞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이상하다 여기면서 저 개인의 또 이 갈등을 계속적으로 가족들이 조장하고 있었던 것도 봅니다. 심지어 그러할진데 마지막 때 정말 공중 매매 그 짐승의 표가 아니면 매매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계시록에서 예언이 성취될 때 일어날진데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들 저를 가족이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구나. 대적한다는 거예요. 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데 내주면서 죽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라. 가족뿐만 아니요 가족으로 시작된 갈등 구조.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한 마음이 된다면 마지막 때를 알고 영성이 같다면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판단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너희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게 되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룰 것이라 얻으리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를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동행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들은 그러하지 못함으로 울고 계십니까? 그러할 때 이제 오늘부터 이 지식적인 것들, 이러한 갈등 구조가 일어나겠구나. 마지막 때의 갈등 구조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지금 영적인 성품, 영적인 기질, 영적으로 바라보는 앵글이 다름으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에 내가 견뎌내리라 라고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관계, 가족 구조 안에서 또 가족의 갈등 구조 안에서 힘이 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위로의 말씀으로 일단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더 그런 일들이 심화될진데 어떠한 이 형상의 다양한 갈등의 형태가 일어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 또 어떤 관계 안에서 다양하게 일어난 갈등의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머리에 좀 지식적으로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정리된 말씀과 미가서 7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1. 부모와 자녀의 갈등 구조, 돌아온 탕자. 2. 부부 사이의 갈등 구조, 아담과 하와. 3. 형제 사이의 갈등 구조, 요셉과 모세. 친척 간의 갈등 구조, 예수님의 친척들. 아멘. 여러분, 가족 관계 안에서 갈등 구조가 전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이죠. 그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한 몸을 이루어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라. 그리고 생육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갈등 구조가 없는 가족이 정말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는데 내 가족이 믿지 않으므로, 내 가족이 믿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색깔이 다르고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함으로, 내 가족이 나와 생각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므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집안에서 거실에서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얘들아 오늘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 그리고 다 앉아갖고 아버지가 말씀을 선포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자녀들이 아멘 하면 이거를 꿈꾸고 있는데,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은 소파에 벌렁 누워서, 그렇죠, 막 음란한 것들 보고 막 폭력적인 보면 이 안에서 주여 하면서 막 이러는 갈등 구조 안에서 이제 참다 터지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요구해서가 아니요, 내 믿음의 색깔, 내가 원하는 그 믿음 생활의 방법과 함께 몸을 섞고 사는 배우자도 다를 수 있고, 내 태에서 난 자녀들도 세상에 영이 들어가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밀고 하여서 죽는 데 놔주고, 왜? 그것을 자신들은 진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네가 광신자 이단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거예요. 뭐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이라면 뭐 가족들이 뭐 그렇게, 그죠, 갈등을 조장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에 가족 관계 안에서 사단이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어서 밀고 하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도록 충동하고 있는 마지막 때 시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어떻게 보면 냉정한 말씀 같아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축약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심지어 몸을 섞고 있는 네 배우자일지라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해서 판단받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감함으로 여러 가지 마지막 때를 알고 또 막 이 안에서 막 부어주는 엄청난 은혜를 알고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든지 또 나와 영적 색깔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막 열심히 전해서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래서 죽을 만큼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전하지 않을까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에서 갈등 구조가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갈등 구조가 이제는 이제 나에 대한 불만, 원망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대적, 원수가 될 수도 있구나. 그 스타트는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안 맞을 때, 영적으로 불편할 때, 그 다음부터 어떠한 이제 구조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그 관계 안에서 이 관계에 이 그물을 쳐보면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들이 결혼하게 되면 부부간에 또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요.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자녀를 낳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이 형제간에
또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사돈, 팔촌 다 연결된 그물망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런 가족의 구조 안에서 갈등의 요인들이 비슷비슷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라면, 또 형제가 있거나 또 다양하게 부부와의 관계에 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유의를 하고 이런 갈등 구조 안에서 입을 좀 지키고 다물고 지혜롭게 더 크게 믿음의 색깔이 다름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날 때, 영적인 것들이 달라서 나중에 그 갈등 구조가 더 강력해지면 밀고 하는 데까지 죽기까지 내어놓지 않도록 이러한 기본적인 가족 관계 안에서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지뢰밭을 피해 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구조, 이 돌아온 탕자라는 예화를 들었는데요, 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구조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아가페의 사랑에 가장 흡사한 사랑을 주는 대상은 부모예요. 어머니가 내 배에서 그 자기의 태에서 자녀를 잉태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흡사한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에 흡사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자식을 낳다 보니까 자식이 나한테 뭘 줘서가 아니라 그저 그냥 이뻐요. 이뻐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구조가, 이제 부모는 무한적인 흘러내리는 사랑을 주는데 갈등 구조가 자녀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돌아온 탕자와 큰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죠, 굉장히 부모와 자녀의 갈등 구조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재산의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에서 큰아들은 다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데 펑펑펑 놀고 있는 그 탕자에게 부모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불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는 나보다 일도 안 하고 있는 게으른 저 탕자를 더 좋아하네. 그러면서 큰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갈등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리사랑이에요. 그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게으르든 나태하든 그냥 아들이고 자식이니까 다 이쁜데, 그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녀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모와 갈등 구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 구조가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만약에 그 부모가 마지막 때를 알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뭐 짐승의 표를 새겨야 한다, 그럴 때 누가 밀고 하겠습니까? 그 부모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갈등 구조 안에서 있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구조는 우리 큰아들과 탕자에게서 느낀 것처럼,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에게서, 부모에게서 편애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내 마음의 갈등 구조를 깊게 자리 잡은 다음에 내가 강해지면 아버지를 가차없이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부 사이의 갈등 구조는 주로 어떠한 형태로 갈등이 일어날까요? 남편에게 얘기 들어보면 할 말이 많아요. 우리 부인이 밥을 차려줬어, 뭘 해줬어, 따박따박 따박따박 월급 가지고 자기는 자기 할 것 다 하고, 그렇죠? 부인한테 얘기 들어보면 와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뭐 얘기들이 많아요. 부부 사이의 갈등 구조의 핵심은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각자 다른 공간에서, 환경에서 자라온 환경, 배경, 기질이 다를진데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룰진데, 형제도 그렇게 다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을진데, 심지어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어떻게 보면 한 DNA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냈기 때문에 한 몸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죠. 그런 아담과 하와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부 사이의 갈등의 스타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크리스찬들의 갈등의 구조고, 대부분의 부부 사이의 갈등 구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갈등 구조는요, 나는 막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 가려고 하는데 내 남편은 막 세상적으로 빠질 때 그 갈등 구조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봐 하야가. 그럴 때 얼추구나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말에 따라갔더니 하나님께, 그렇죠, 쫓겨나고 하나님 임재는 없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갈등 구조 안에서 가인과 아벨이 그걸 또 보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 사이의 갈등 구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갈등 구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쓴뿌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적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이 될 때 더 이상의 갈등 구조가 없어지고 쓴뿌리가 뽑아지면 괜찮은데, 그 쓴뿌리를, 가족에 대한 쓴뿌리를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에게도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다투는 거예요. 뭐 선악과를 그때 네가 먹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가 고생하지 않냐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을 누리면서 내가 거기서 다스리는 권세를 살았을 거 아니야. 하와를 향해서 막 아담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용납하지 못함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있을 때 하와는 또 할 말이 많죠. 내가 먹으라고 해서 당신이 안 먹으면 됐잖아. 당신이 죄를 저지르놓고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매번 싸우는 부부간의 갈등을 볼 때 가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갈등 구조가 또 계속 파생되고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 구조는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생각보다 돈 때문에 갈등 구조 있는 퍼센티지보다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서부터 모든 갈등이 일어나고, 아담과 하와조차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관점으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형제 사이의 갈등 구조는 어떤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 살펴보면요,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의 갈등 구조가 일어났고요, 모세의 형제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 그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형제들, 그렇죠,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어떠한 마음, 갈등 구조의 핵심입니다. 형제들의 갈등 구조, 시기, 질투. 모세를 향하여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너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면서 모세를 끌어내리고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서로 형제들 간에 싸우는 갈등 구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 갈등 구조가 일어나니까 요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미가서 7장 5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그렇죠, 요셉이 그 자기의 입의 문을 지켰다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꿈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 요셉에게 계시로 주신 미래에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거라는, 그래서 해와 달이 절을 하고 볕단이 절을 하고 이런 계시적인 것들을 입을 딱 다물고 혼자만 가만히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릇을 키워나갔다면, 어떻게 보면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할 때, 꿈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야곱이, 그렇죠,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형제들과 공평하게 부모가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이해해줬다면, 결국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는 데까지 끌고 가서 죽여버릴 거야, 대적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에서 갈등 구조는 주로 부모로부터 받은 편협적인 사랑, 또 그 안에서 따돌림, 이런 거 안에서 이제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권력을 갖게 되고 자기의 힘이 세지게 되면 죽는 데까지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죠. 그리고 네 번째, 친척 간의 갈등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친척 간의 갈등 구조는 부모, 부부, 형제 이거보단 약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보면 되지.
그렇죠? 사돈 안 보면 되지. 내 눈이 흙이 들어가기까지 나는 내 사촌 동생을 안 볼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척 간의 갈등 구조는 조금 멀리 있어요. 그래서 안 보면 되고 귀를 닫아두면 돼요. 그런데 갈등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친척 간의 갈등 구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같이 어릴 때 같이 자라났는데 갑자기 걔가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갑자기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돼서 판사가 되고 나타났다? 이 안에서 엄청나게 이제 역사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픈 거죠. 오히려 형제, 부모, 부부가 뭔가 잘 되면 기뻐요. 근데 친척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적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메시아라고 그 제자들이 막 우르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이 안에서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어릴 때 시절을 아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마리아 옆에서 코 질질질질 흘리고 땡깡 쓰던 그런 어린애였는데 무슨 그리스도라고? 잘 되니까 배가 아프니까 이제 갈등 구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형제요? 누가 가족이더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면서 그 친척들을 조금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간의 구성원 간의 갈등 구조가 어떻게 일어나고 주로 그 안에서 역사하는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서 그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절제하고 또 상대방의 이 가족 관계에서 그런 감정으로 날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입을 다물고 때로는 물리적 분리나 요셉처럼 또 파수꾼을 입을 세워서 하고 싶은 말을 좀 잠잠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시기를 보고 회복될 시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의 갈등 구조가 너무 심해서 이제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대적해서 막 쫓아내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 개입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로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가족 관계가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딸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때문에. 또 간혹 우리 누나 때문에 내 동생 때문에. 주로 직계 가족에서 평형적인 가족보다는 내 아들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이러면서 주로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상소를 했겠죠. 요셉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벌써 4대 신앙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은요 4대째 신앙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유산을 받아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정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한 명, 두 명만 요셉의 형들이 힘들다고 그러면 그냥 좀 그 요셉을 미워하는 그 형제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데 모든 형제들이 이제 요셉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요셉만 착하고 요셉의 형들은 다 나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갈등 구조 안에서 그 갈등을 일으킨 대상은 야곱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편애함으로 너는 저리 가 있어, 나는 요셉만 사랑해 이러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훅 이제 올라오는 거죠 요셉 형들이.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똘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요셉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저 이불 보면요 그냥 쫙 찔러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요셉의 형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저 옷을 쫙 찢어가고 그냥 짐승한테 찢겨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을 향하여 제일 미웠던 것이 그 입인 거예요. 입으로 형, 나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입에서 막 저 이빨아 그냥 입을 그냥 꽉 찢어. 그래서 알았어 그랬는데 또 가서 나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입에서 쪼글쪼글 하는 것이 막 너무 미운 거지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겠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가만히 하나님 봐도 요셉의 형들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죠, 너 그 입만 말하지 말아라, 너 꿈 얘기하지 마라 수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아직 성화되지 않아서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이 갈등 구조 안에서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 가운데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분리시켜서 요셉은 애굽 땅에 살게 하시고 요셉의 형들은 야곱 밑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그 갈등 구조 안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분리시켜서 분리함으로써 그들을 그렇죠. 각자 쓰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만 쓴 게 아니라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태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나머지 뭐 루벤, 유다 다 사랑했어요. 유다의 그죠 사자 예수님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내 부부 가운데 나 부모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제발 좀 개입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분리를 할 수도 있고 떨어져 살게 할 수도 있고 너 입을 다물어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이제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우리 창세기 50장 요셉의 나중에 성화되고 난 이후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갈등 구조가 해결돼서 이런 얘기를 서로 갈등이 있는 가족에게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 갈등 구조로 너무 힘드십니까? 누군가는 너무 힘든 게 아니라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막 숨이 안 쉬어지고요 그 가족을 식탁에서 대면할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하고 숨이 안 쉬어져요. 호흡이 가빠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분리를 시키든지 내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잡아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 이 갈등에 안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 안 볼 수 없잖아요. 형제 안 볼 수 없잖아요. 요즘에는 심플하게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빠른 시일 내에 헤어져 갖고 다른 사람 만나도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해답이라면 해답일 수 있어요. 혈육으로 피로 뭉쳐진 관계는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관계 안에서 죽을 것 같으면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자유케 해주셨단 말씀까지 있을 만큼 부부간에 그렇죠.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이겨내라. 너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훈련 대장이다. 그럼 그 말씀 붙들면 돼요. 그리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을 때 숨이 안 쉬어질 때는 모세에게 마가복음 10장에 말씀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이혼하면 안 되는 거죠. 지옥 가죠.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죽을 것 같이 힘드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살려달라 해보세요. 내가 끝까지 견뎌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 간의 갈등 구조 안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붙잡을 말씀은 그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회복된 이후에 내가 그 갈등 안에 있었던 가족들을 만날 때 이 말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 안에서 막 따뜻함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의 형들만 힘든 게 아니라 요셉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 했지? 내가 루벤에게, 내가 형 유다에게 뭘 잘못했다고 나를 떼거지로 나를 죽이려고 막 그 형제들의 눈이 막 밤이면 밤마다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물리적 분리를 시키고 난 다음에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갈등 구조가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때로는요 가족 간의 갈등 구조가 너무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면 하나님께서 물리적 분리를 명하시기도 해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갈등 구조가 심해서 요셉의 형처럼 막 살인의 영이 들어가서 막 형제를 죽이고자 할 때는 어떻게 피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 갈등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그 안에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 안에서 회복시킬 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기억해 놨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또 내 딸아, 네가 나를, 내가 신앙이 성장할 때 네가 그렇게 영적으로 나를 공격했어.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내가 훈련을 받고 이렇게 됐어. 다윗도 사울왕, 장인이었던 사울왕을 향해서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해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갈등 구조가 죽일 만큼 장인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 달려들었을 때 처음에 힘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윗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갈등 구조가 해결하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요셉과 같이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고 막 춤추는 기뻐하는 자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왜? 갈등 구조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을 치료해줬기 때문에 용서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분리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의 형을 통해 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 구조가 있었으나, 우리가 미친 듯이 서로 죽이고 다투고 싸우고 그랬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즉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은 거예요. 단련받은 거예요. 그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네요. 우리 하나님의 이 훈련을 잘 통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말을 분명히, 지금 현재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갈등이 해결되고 나서 분명히 이 대화를 우리 가족 안에서 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갈등 구조가 있죠. 가족 때문에 힘들어 죽겠죠. 죽을 것 같죠. 그렇다면 갈등을 풀어내고 심화를 풀어내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기억했다가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리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가족 간에 어떠한 갈등 구조가 있는지 분별하라. 2. 자신의 성품과 기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지를 분별하라. 3.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라. 4.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 5. 갈등 구조 안에서 어떠한 영적 묶임이 있는지 분별하라. 6. 사탄의 공격인지 아닌지 분별하라. 7. 악한 영들의 공격이라면 대적하라. 8. 가족 간에 역사하는 저주와 묶임을 끊으라. 9.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하라. 10.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회복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라. 아멘.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잠깐 그 갈등 구조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매여 있는 영적인 고통, 아픔을 좀 뒤로 하고 살짝 뒤로 빠지는 것도 좋은 처방전일 수 있겠습니다. 너무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서 그 아들과의 갈등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막 내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막 이러면서 막 더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이 방법대로 한번 분별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에게 가족 간에 어떠한 갈등 구조가 있는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엄마와의 갈등 구조 하나 있는지, 형제 간의 갈등 구조가 있는지, 부부 간의 갈등 구조 하나 있는지. 갈등 구조가 있는 집안은 거의 다 모든 그물망처럼 다 갈등해요. 부부가 갈등이 있으면 부부와 또 자녀와의 갈등도 있고 형제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어떠한 갈등 구조가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 간의 갈등 구조가 없었다면 가인과 아벨의 갈등 구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갈등 구조가 있어서 만신창이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엄마와의 갈등 안에서 이 갈등 구조가 있구나. 난 지금 형제들 간에서 지금 어렵구나. 내 딸인데 참 내 딸이 불편하네. 내 아들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때 심장에 숨이 안 쉬어지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구조가 나의 성품과 기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십시오. 요셉처럼. 요셉이 그 입을 열어서 막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셉의 형들이 갈등 구조를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성품과 기질 때문에 지금 부모와의 관계, 형제의 관계, 다양한 관계 안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을 바꾸는 것. 내 자신이 바꿔지잖아요. 그럼 그 갈등이 언제 일어났냐는 식으로 싹 사라질 수 있어요. 요셉이 꿈 얘기를 형들에게 안 했다면 그 갈등은 그날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구장창 쫓아다니면서 형 나 꿈 꿨어. 듣고 싶지 않아. 얘기하지 마. 그런데 입을 줄줄줄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때 계속 갈등은 심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품, 기질 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이 무엇인지 대부분은 내 입을 닫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는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등 구조가 계속 심화되고 죽을 것 같이 힘들다면 그 순간에 붙잡아야 할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그죠? 계획을 붙잡고 그거를 선포하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갈등 구조 안에서 힘들면 가끔씩은요, 내가 그 안에서 만신창이 되고 상처받고 막 무너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추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것을 붙잡는 그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일 수도 있겠구나. 누구처럼? 다윗과 사울 왕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훈련하신 또 연단이고 시험이라면 내가 이겨내야겠다라고 마음을 굳건히 잡으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분별이 되었다면 이제 다섯 번째, 이런 가족 관계 안에서 갈등 구조 안에서 어떠한 영적 묶임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에게서는 시기 질투의 영적 묶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서는 야곱의 편애로 인한 상처가 영적 묶임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구조가 지금 이런 영적 묶임으로 파생되는 현상이구나, 결과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분별이 안 된다면 누군가에게 또 그것을 잘 위로해 주시고 분별하시고 해석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상황을 얘기하면서 상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도 이 갈등 구조 안에서 해결 방법을 또 정확하게 성경적 방법은 아니지만 그 상담을 해주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갈등 구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인되고 어떠한 영적 묶임이 있는 것 같으세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이 되셨습니까? 이 영적 묶임이 여섯 번째,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기 질투 안에서 사울왕에게 성령이 있었으나 떠나가고 악령이 세차게 내려쳐서 다윗을 죽일 듯이 그렇게 영적 묶임 안에서 사탄의 공격으로 말하면서 더 시기 질투 분노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구나. 이게 사탄의 공격이구나. 확 분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일곱 번째,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 내 형제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악한 영이 씌어서 그렇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신의 영적인 묶임이 있어서구나. 그래서 믿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곱 번째, 대적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형제 안에 있는 시기 질투의 영아 떠나 갈지어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 구조 안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형태, 이런 묶임을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그 가운데 어쩌면 가족 간에 역사하는 묶임과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해서 대적하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9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대적하고 내 자신이 무슨 문제인지 생각해서 입도 다물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정말 숨이 안 쉬어진다면 이제 9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형제요, 누가 부모요, 누가 자식이더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라.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판단했던 야고보의 판단,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판단했죠.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 친척들이 다 배척했어요. 그럴 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형제요, 누가 가족이더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세겹줄로 묶어져 있는 그 사역자들, 그 위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가족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아들이라 하며, 그죠? 가족의 재개념,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아. 피도 섞이지 않고 혈연 관계, 진짜 가족은 아니었지만 디모데에게 아들이라 말하면서 그를 세워주고 가족에 대한 신개념을 사도 바울도 정립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위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가족의 갈등 구조 안에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창세기 50장에 또 기록된 말씀처럼 언젠가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갈등 구조 안에서 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 갈등 구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셔서 서로 부둥켜 울면서, 옛날에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미안해, 괜찮아 형,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 그 시간이 없었으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을 그 시간도 다 중요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웃음이 나네,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이런 시절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회복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죽을 것 같은, 그래 호흡조차도 쉬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든 가족 간의 갈등 구조가 없고 행복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이 은택과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단이 공격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실족하며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불쑥불쑥 하루에도 12번씩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내를 바라보며, 믿음이 없는 남편을 바라보며, 마치 욥을 판단했던 욥의 부인의 말들이 나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어느 순간 회복시키시가, 또 모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사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회복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려 기도할 터인즉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관계 갈등 구조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개입하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사 들려주시길 원하나이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